예,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아니 1구역, 2구역 이렇게 잘해버리면 다음 주에 3구역, 4구역 예, 약간 긴장되겠는데요. 예, 하여튼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음률 이렇게 이제 곡 위주로 많이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사들이 다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오전 찬양도 찬양대 찬양도 그랬고 또 오후 또 1, 2구역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페트라 찬양에서 마지막에 또 찬양하는데 얼마나 또 감동적인지 이 찬양이 잘 들려지면 마음밭이 잘 갈려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잘 열매 맺습니다. 오늘 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면 1차 포로가 돌아오고 2차 포로가 돌아오기 사이에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통 한 시대에 한 선지자를 많이 세우는데 이 시대에는 2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세웁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죠. 거의 동시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2명의 선지자를 보내고 학개의 메시지는 짧고 아주 임팩트가 있고 스가랴는 길지만 특별히 환상과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할지 또 성전 건축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2장에서는 이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이제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측량줄 잡은 사람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고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어. 너 측량줄 재러 가지. 앞으로는 그 잴 필요 없이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이 형성될 거야. 바로 성령의 불과 같이 하나님의 불성곽이 세워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건물 성전이 아닌 건물 성전이 없는 영원한 성전. 근데 이 내용이 사실 13장에 가서 나옵니다. 이 13장에 가면 지구 전체가 성전이 돼요. 재밌죠? 지구 전체가 성전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성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천사가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스가랴와 이제 담론을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오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단어가 오화로다 이런 뜻이에요. 오화로다. 왜 화가 되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갔던 바벨론의 멸망 이것을 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 내용을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이 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BC 520년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 16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막히니까 다시 16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짓자 이렇게 되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2차 포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에서 돌아오게 됐죠. 자, 그 사이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고 스가랴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되는데 너희가 누구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겠죠. 유다 백성은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 6절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스가랴에게 내려진 말인데 스가랴가 유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실 이들은 지금 1차 포로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포로 후에 흩었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요거를 약간 시제로 생각하지 말고 이 6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흩으신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아직 완전히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 후기 때문에 아직 2차, 3차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여전히 바벨론 성과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점령됐지만 이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아직 유다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이 계속 돌아와야 될 이유와 정당성을 이 6절에서 설명하고, 이미 돌아온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짓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왔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학개서에 보면 한재가 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쉽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맞나? 우리가 페르시아에, 지금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고레스 참 좋은 왕이지. 그 왕 밑에서,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정착한 지 70년도 지났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 짓는데 위에서 방해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6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쳐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지만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그리고 8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주에 보면 바벨론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뒤에 나오는 시온의 딸, 10절에 보면 시온의 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딸이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 표현을 씁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이미 BC 520년 이 다리오 왕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쓰죠. 물론 신약 시대에도 보면 베드로 전후서 쓸 때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이 없거든요. 그때는 로마 시대인데, 그 당대의 주된 세력, 주 세력을 일반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역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죠. 이 시대를 주로 잡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또 이 시대의 정치나 경제, 이 시대에 흘러가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바벨론은 없어졌는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바벨론은 없지만 예언의 말씀 가운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속 사회의 가치관, 문명,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바벨론의 딸에 거주하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6절에 북방 땅에서 도피한다는 개념이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문화 속에 그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바벨론은 세상이지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정욕과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곳에서 도피하여 성경적 가치관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금방 사라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이 당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나중에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죠. 1차 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해서 이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움직였죠. 2차, 3차 이런 것은 후대에 이제 아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대의 페르시아는 바벨론이었어요. 영적인 의미의 바벨론, 아주 거대한 왕국이었죠. 그러나 지금 페르시아 왕국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속하도록 세상 나라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도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여기에서 알려주는 메시지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이제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도피해서 이곳에 왔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와 우리 그의 백성과의 교제가 되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 이렇게 영적인 예루살렘에 속하여 예루살렘 백성이죠. 근데 우리 자신이 여전히 바벨론을 혹시 너무나 사랑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너무나 즐기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속 사회 속에서 바벨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딸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만 자꾸 쳐다보면요,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벽을 하나 사이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밖에 사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과의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바벨론만 계속 쳐다보고 살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바벨론 성의 사람인가, 예루살렘 성의 사람인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골치 아파요. 우리 번역이 좀 골치 아프게 돼 있는데, 여기 나라는 1인칭 용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칭하기도 하고 지금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는 천사를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이 있는 분들은 나라는 단어에 써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여러분 통독하면서 읽을 때 이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천사가 자기 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8절 거기 보면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라고 할 때 그 나를은 천사입니다. 지금 스가랴와 대화하는 천사예요. 자, 거기 천사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너희를은 유다죠. 유다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는데, 이 천사는 심판의 천사죠.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각 나라에 이제 보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그들을 돌보게 됐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어 번역에 보면 for라고 돼서 왜냐하면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를 범하는 자, 즉 유다를 해치는 자들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동자. 이게 눈동자라고 하는데 이게 눈의 까만 동자, 까만 색깔, 까만색. 그걸 이제 침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 아닙니까? 눈앞에 뭐만 지나가도 눈 감아버려요. 왜? 눈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운동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물론 숨 쉬는 것도 있지만 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 되면 좀 오래 감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예. 근데 왜냐하면 눈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눈동자를 찔렀던 사람들, 이제 그림 언어로 생각하고 약간 영화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콕 찔렀던 대적들, 천사를 보내서 다 치는 거예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만화적인 상상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생각하는 그 유다를 괴롭힌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서 다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까이 여겨주시며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1부, 2부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을 살피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죠. 예수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니까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고쳐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성부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서 하나님 날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그거 외에 더 큰 사랑, 어떻게 사랑을 더 입증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무 멋진 말이고 안전이 확보되는 말이며 평안의 말이 됩니다. 자,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자, 여기서 내가는 지금 천사가 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내가라고 할 때 그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천사로 볼 것이냐 이 의견도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의 천사가 가서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그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걸 심판의 천사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것은 심판의 천사가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애매한데 뭐 학자들마다 의견도 조금 갈려지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악한 자들 위에 손을 내밀어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나는 천사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 나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어서 어떻게 돼요? 그들 위에 보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 이 표현은 사실 성취된 말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강력할 때에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으로 조공을 했는데 메대와 바사가 결국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공하여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략하던 그 땅에서 노략당하던 자들이 바벨론을 노략해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가 이 메대와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다리오, 요 스가랴 시대의 다리오 말고 고레스의 장인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메대의 왕이었는데 그의 딸과 고레스가 결혼을 해서 연합해서 병력을 합병해서 바벨론을 침공하거든요. 이 고레스의 작전입니다. 이 고레스는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전역하는데 세계사 관점에서 보면 한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그냥 단순한 흐름 같죠. 근데 이 흐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혔고 유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학대했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의 관점 속에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상의 세계의 역사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장한 것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됐죠. 바벨론은 교만했죠. 페르시아도 교만하고. 근데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교만하면 또 패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나라가 있다고 해도요, 오래 가지 않아요. 로마가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근데 망했어요. 로마도 망했죠. 미국도 아주 대단한 것 같죠. 뭐 중국도 막 대단한 것 같죠. 러시아 막 크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만군의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그러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백성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인 것도 참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렇게 주눅 들지 마세요. 예.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눅 들 필요 없고, 우리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것만으로 우리는 자랑할 만하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구원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수가 언제 찰지는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지구가 성벽 없는 지구 전체가 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이 시대도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요, 이 시대가 아무리 뭐 위대하고 막 한다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너무나 발전,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류는 엄청난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요. 그래서 기계 문명이 발전하죠. 그래서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2차 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그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사람 죽는 수가 이렇게 가다가 1, 2차 세계 터지면서 죽은 사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저도 이거 그래프로 봤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과학의 발전 속도와 함께 인간이 죽는 속도도 더 빨라졌어요. 이게 이제 대량으로 죽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또 만약에 더 큰 전쟁이 벌어지면 1,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이 뛰어나고 이 세속의 바벨론 문명이죠. 바벨론 문명이 막 하고 이제 구약의 바벨론 탑을 쌓듯이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고 막 우주에 탐사선 보내고 그저 막 보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항상 바벨탑이 그걸 보여줬고 바벨론이 그걸 보여줬으며 1, 2차 세계대전이 그것을 보여주고, 최근 뉴스에 보니까 AI, 인류가 컴퓨터를 이게 뭐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며칠 전 뉴스에 나왔죠.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을 촉발할 수 있다.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인류 멸망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AI 학자들이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더래요. 인간이 지시하여 학습하는 것 외에 인간의 지시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막 퇴사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 AI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발전이 고도로 발전하지만 위험도 훨씬 커졌어요. 훨씬. 예, 그러니까 이 문명이 주는 혜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뭐 미래학자들 책들 제가 그런 좀 읽어봤거든요. 뭐 권력의 이동이나 뭐 제3의 물결 읽어봤는데 그거대로 안 돼요. 그거대로. 왜냐하면 이 시대가 10년, 20년마다 바뀌어지는데
그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거하고 지금 일어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막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혹되거나 거기에 문명의 그 즐거움,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들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3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10절부터 13절은 여러분 읽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노래하고 기뻐합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거든요. 이집트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이 멸망받을 문명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건져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가운데, 시온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사람들이 막 바쁘고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운데 머물겠다. 이 표현은 이 우리의 개념과 이 유다의 개념이 좀 다른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 이제 머문다라는 표현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샤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머무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 구르라는 단어는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잠시 머무른 것이 요 구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두 번째 야샤브 같은 것은 원래 위치에서 정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인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정착하다는 개념인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친근과 근접의 개념이 강조되는 정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아주 가깝게 접근해서 머무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그 집안에서 함께 머물러서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강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취되는 날이 뒤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지금 유다를 초월한,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설명하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이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날을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초림의 이야기로 될 수 있고, 재림, 순간일 수도 있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날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 표현이 11절에 나오지요. 근데 지금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백성과 머물지 않죠. 건물 성전에. 지금 어디에 머무릅니까? 지금 우리 속에 머물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리고 어때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나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11절 제일 끝에 나를 내게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은 여호와께서 나를이라고 할 때 요 나를은 천사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 거룩한 땅 자기 소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다 하나로 통합되어져 버렸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유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요. 거룩한 땅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지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소유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기 소유라는 단어를 또 제가 찾아보니까요, 노력이나 노동이나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진 물건 혹은 소유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되었고, 우리가 새 유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니까요. 그러면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죠.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사람의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우리가 신령한 집이래요. 성전이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도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지금 스가랴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환상과 천사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 학계의 메시지와 함께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 있는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와 교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바벨론 시대 가운데 시온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재건축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일어나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약간 드라마틱한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이사야 33장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이 막 자기 힘을 과시하고 막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문명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문명이 기독교인들 막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도 그 쭉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쓱 일어나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 짓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주변에 방해도 많은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럼 끝나니까 힘내서 성전 건축하자. 뭐 그런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일어나시면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신앙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내가 부하다면 부한 것 가운데 감사하고 겸손하고 내가 가난하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믿고 왜 늘 낙심하지 않고 천국 소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배치시키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